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과실을 열매를 맺혀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사무엘상 6장 가지고 3주째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21절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19절, 20절,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사무엘상 설교를 시작한 후에 제 본의 아니게 3월 말도 그리고 4월 초까지 2주 정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설교의 흐름이 조금 끊어지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본의 아니게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어서 또 본문을 부활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무엘상 설교가 계속 끊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앞에 부분을 계속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제가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메인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스스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을 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시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2주 전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설교의 제목 구별됨이란, 그렇죠. 어느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이란, 구별됨. 제가 지금 계속 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4월 첫 주에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들 안에도 구별됨이 있더라라고 전했어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우리 그 시온교회 성도님들, 북경에 있는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에 대한 그 열정, 그렇죠. 그 열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랑 조금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 안에도 구별됨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어떤 구별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사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그 자긍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사이에 어떤 구별됨이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 사이에 어떤 구별됨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구별됨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와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했던 것이,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다는 우리, 복음을 붙들고 산다라는 우리와 어떤 구별됨이 있는가 도전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 법궤가 옮겨 다녔어요. 그 옮겨 다닌 그 도시들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아스돗이라는 곳이에요. 그렇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당이 있었던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옮겨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에그론으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그론으로는 아예 법궤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에그론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법궤가 옮겨갔던 도시들마다 하나님이 독종이라는 이 피부병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에그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자체를 아예 반대해버렸습니다. 우리 백성들 다 죽인다라고 반대하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전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징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 동안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가 갖다 두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갖다 두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법궤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될 수만 있으면 먼 빈들에다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다가 그냥 내팽개쳐 두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후에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거기에다가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소 2마리를 선택해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눈물은 흘리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세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스스로 돌아올 때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때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잃어버렸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신앙을 회복해보겠다라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상생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다 팽개쳐두고 교회에서만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저는 신앙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자체거든요.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비즈니스, 자녀들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는 일상생활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 살겠다라고 법궤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들에다가 내팽개 두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먹고 사는 일반 생활로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 사이에 어떤 구별됨이 있습니까? 구별됨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 다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전리품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두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존심의 하나님이거든요. 자기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용납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스돗을 독종이라는 피부병으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드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라니까요. 자기 살겠다라고,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부터 살겠다라고 독종의 원인이 되는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 보내버렸다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법궤로 인해서 아스돗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의 원인 되는 법궤를 가드로 보내면 가드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테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살겠다라고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면 됩니까? 아니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거예요? 나 살겠다라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 괜찮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법궤를 왜 그곳으로 옮겨가야 되는지 설명은 해줘야 되는데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법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설명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들 내가 먼저 살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것, 그게 블레셋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책임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마지막 부분인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베세메스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는 암소 2마리가 끌고 오는 그 수레를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수레는 패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암소를 잡아서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분위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법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쁩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은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 버리잖아요. 우리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서 안을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70명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괄호쳐 있는 5만은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7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의 그 뚜껑을 열어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니까요. 첫 번째는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7개월 동안이나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이 제대로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아이템들을 혹시 빼놓고, 알맹이는 빼놓고 법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닐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래서 확인해 보는 입장에서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벳세메스라는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국경 지역입니다. 여러분 적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이곳은 외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외딴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좋은 대학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외딴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오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니까. 그냥 순수하게 외딴 곳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골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법궤에 보는 건 둘째고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골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들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인 저도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서울 못 가본 사람이거든요. 미국 올 때 비행기 타기 위해서 들르는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 예루살렘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얼마나 그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대해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말은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나쁜 인텐션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나쁜 뜻이 있었겠습니까? 법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서 암소 2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는데 무슨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열어봤겠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 궁금해서 그것을 열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0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 뭐라고 말할까요? 상식이라고 봐야 되나? 인간적인 이 생명 가치의 기준을 놓고 볼 때에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70명이나 죽이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 생활 방식으로 볼 때 여러분 이해되세요? 법계 열어봤다고 70명이나 죽이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신 분입니까?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록하셨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서 읽히고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인간의 상식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치 기준, 생명의 존중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상식으로 보면 법궤를 열어봤다고 70명이나 죽이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의 기준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우리 인간의 가치의 기준도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한글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They will die.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열어보았다라는 것,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조금 무식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물을 만지면 죽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면 아멘하고 안 만지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퀘스천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교육의 수준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 탁월하신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하고 무식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해지고 첨가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그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넘어졌을 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그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데요? 먹으면 정말 죽습니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더해지고 첨가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더해진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니까 죄가 시작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거였어요. 자,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어느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임방이라는 것은 우리 도어를 보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임방은 그 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설주는 옆에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그 땅을 두루 다니실 때에 어느 집에 도착하셔서 그 집을 패스 오버 하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제사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패스 오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그 가정에 흉악한 범죄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뛰어넘자라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선을 넘어서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아니 발라져 있는가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벳세메스 동네로 돌아가 봅시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기분이, 그 분위기가 너무 업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 그냥 좋은 분위기 속에서,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 민수기 5장 14절의 말씀에,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첨가된 거예요.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열어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과 이후에 나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전은 혼돈의 상태고요, 이후는 질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요. 은혜 받으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누군가가 사랑스럽지 않다, 미워 보인다? 은혜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은혜 받으면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져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져도 그 관계를 넘어서 버리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흥분돼도 그 상태를, 인간적인 그 감정의 상태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친해지고 질서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민교회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가정의 가장과 다른 가정의 어머니가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를, 그 잘못된 분위기를 질서 안에서 지켜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니까요. 바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첨가되면 그때에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해석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이 두 말은 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알면 순종하면 되지, 알기는 아는데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가 붙는 건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이 두 개는 없어져야 될 두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십시오. 구별되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분위기 속에서, 흥분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예상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상상도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정말 아팠다라니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전혀 구별됨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독종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독종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이거 어디로 보내지?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가드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것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궁금해서 법궤를 열어보다가 징계를 당해서 그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베세메스에서 옆에 동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심 쓰듯이, 야,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 땅이 너무 복 받았어, 너희도 한번 가져가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로 옮겨가면서 가드 사람들에게 왜 법궤를 보내는지 설명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그렇죠? 일단 자기 살겠다고 보내고 봤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법궤로 인한 징계를 당하고 나서 우리도 일단 다른 데로 보내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요? 왜 보내는지, 법궤를 통해서 베세메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그 말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 나누는 것처럼 가져가고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됨을 찾아볼 수 없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부터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 자체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양이 달라졌고 그 모양이 내가 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징계의 모습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내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징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친자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아픈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드는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당장 내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 계신다고 말하면 아니 됩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라고 말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야지, 그거 힘들다라고 떠나가라고 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려고 한다고 해도 아니 된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라는 것을만 믿으면
밥 먹자고 빨리 예배 끝내라고 두들기는 거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지 아는데 부모들과 알 거예요. 그렇죠? 자, 어디까지 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분명하게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 완전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되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적인 상식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모양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